45장입니다. 1절로 17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니라.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의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중간 첫 번째 줄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돼 있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2절에 보시면 성소에 속할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절 시작도 4절 중간쯤이네요. 거룩한 땅이니 수용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나오고요. 4절 마지막 부분에도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리고 6절에도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7절에도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그 다음에 거기만 만일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심의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좌우 옆에 왕의 땅은 왕의 땅대로, 백성의 땅들은 백성의 땅대로 분배하여 여기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기둥이 앞서가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고 그냥 행렬로 쭉 종대로 서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어떻게 갔죠? 가운데에 해막, 그죠? 성막을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은 그 뒤에 묵상간증 있죠. 이 내용들을 다 안 읽으시는 분들이 큐티를 나눠보면 꽤 있어요. 그 묵상간증 한번 보십시오. 중심의 문제랑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읽어보려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놀이터 삼아 자랐기에 교회는 언제나 친숙하고 좋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등교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수업에 임했고 방과 후에는 학교 앞 교회 기도실에 들러 기도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날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친구가 신학과에 진학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학과에 간 것도 놀라운데 교수들도 대답을 못하는 자신의 신앙적 물음에 해답을 주는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는 친구의 말에 더 놀랐습니다. 친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듯 눈물을 걸성했는데 그 친구가 만난 좋은 선생이 누군지 궁금하면서도 혹시 잘못된 곳에 간 건 아닐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런 적에 직접 와보고 판단하라는 친구의 요청에 부응해 찾아간 곳이 당시 신생이단이었습니다. 어둑한 폐가와 교주의 묘한 눈빛에 이질감이 느껴져 당황하고 있을 때 교주는 오늘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내가 이름 있는 큰 교회 다닌다고 이 환경을 업신여기면 그만한 거다 말했습니다. 성경을 1000번 넘게 읽었다.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그의 말에 성경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 곳은 아니라고 마음 먹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단교리에 빠진 저는 결국 교주의 초라함과 모순을 포장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 구역의 길이와 너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무지함과 영적 욕심에 따른 사명감은 내 안의 영웅심과 공명심까지 불러일으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청년의 때를 순전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기업으로 드려진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었다고 믿었지만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인위적이고 기복적인 교리와 거짓을 합리화하는 거짓 예수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정함과 거짓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책임감에 어찌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결국 비탄으로 마칠 뻔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이단에서 빼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자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안위를 위해, 교주를 위해 나의 왜곡된 정의와 공의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주의 백성의 정신과 가치관을 흔들어 빼앗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절과 공정한 밭을 쓸 수 없었던 수치의 간정을 예물로 삼고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땅을 나누어주면서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중심도 말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서는 정의와 공의,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절차와
또 관계 안에서 도리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어떤 기준을 삼는 청량하는 것들 말하는 우리 시골에서는 한 되였죠. 그래서 많이 그랬어요. 가서 2대만 사갖고 와라. 그래서 고봉으로 달라고 해라. 이번 대를 보시면 쌀집에 가면 요즘은 대로 팔지 않잖아요. 옛날엔 다 되로 팔았어요. 그래서 깎죠. 싹 깎아서 담아요. 근데 고봉으로 달라는 건 이렇게 해서 주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좀 친분이 있는 가게집들은 많이 담았다 그러면서 고봉으로 줘요. 아니면 이제 싹 깎죠. 잘 모르는 집들을 가면 그게 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한 가지만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의 문제.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 그 완고함.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잘 쳐다보죠. 쳐다보고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고함.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요.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완고한 걸 몰랐다니까요. 내가 완고한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일수록 심하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에 대한 합리화도 분명하고요. 또 자기 기준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요. 난 열심히 사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데 그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여러분 재물도 어느 정도 모이게 되어지고 뭐 그렇죠. 도와주고 흘려보낸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자기 기준을 잘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말씀의 중심을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거나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주인이 잘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주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기도 힘들고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봐왔던 사도행전은 처음에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주인공이 베드로인 것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9장에서 다메섹 광야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바울 되어져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내 비늘을 벗겨진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훈련받았겠죠. 그 속에서 뭐 했겠어요? 주인이 진짜 바뀌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배운 율법적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로 자기 중심에 잡히는 이게 3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의 소개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3년의 여간 동안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중심이었던 이 사람을 바꾸는 계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걸 먹어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아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무지랭이 어부였지만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15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해요. 그러니 모세도 아무리 무지랭이지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근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가 따갑게 들었던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보자기에 잔뜩 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비늘이 없는 거, 그런 것들만 막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먹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부족해가 또 내려왔어요. 또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 닮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율법에 기반되어 있지도 않은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에게 굳어진 세계관들이 있어요. 내 고집이죠. 아집이지요. 여러분,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놓는 작업 또 내려오죠. 세 번째, 이것을 먹으라. 그러고 났더니 누가 오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고넬료 집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삼는다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을 통해서는. 근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바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종할 일에 순종해 가고, 그렇죠? 섬길 것들을 섬겨가고. 여러분, 이 먹으라라고 하는 거, 말씀의 기준을 말씀의 중심에 놓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주인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함을 뒤집어가고 바꿔가는 거죠. 교육시키는 걸까요? 희한하게 목세를 할 때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을 때마다, 이번에 또 양육을 저도 받고 사모님도 또 받아요. 여러분, 한 번 받고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받으면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해서 15년, 16년째가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 안수 받은 걸로 치면, 목사 안수 받은 거랑 개척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신학 시작한 거 치면 26세 시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30년 아니면 25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신도 여자 집사님들이 꼬집꼬집 따져 물어요. 요번에도 또 목사하는데 또 그래 70대 평원직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대놓고 까요. 근데 그때마다 건드리는 게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내가 만들어낸 내 성,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항상 건드려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받을 때, 그때는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를 까도 여자 집사님이 너무 까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다 내 완고함인 거예요. 내 안에 고집, 내 아집. 그러면서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오늘 이 너희들의 모든 땅의 중심의 성전을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말씀을 너희 중심을 삼고 예수를 너희 중심에 삼고 성령을 너희 중심에 삼아야 한다.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게 먹으라 그래도 안 먹더라. 3번씩이나 먹으라 해야 그때서야 그가 겨우 먹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 옳다 생각한 거 자꾸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던 삶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이 중심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난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부터 나온 것인지 항상 잘 살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말이 약으로 쓰이고 재료로 쓰이는지, 그걸 살펴야죠. 그러니까 목사나 되니까
나라는 인간이 바뀌어서야 교회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말과 내 태도가 처음 온 새신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영혼들이 교회 붙어 있겠습니까? 그죠? 기다릴 때까지, 그들이 주의 음성에 들을 때까지, 그죠? 붙어 있어야 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인데,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내 철학,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것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이 중심을 잘 보시고, 여러분 이 집을 헐어내고 새 집 져야 돼요. 근데 제가 건축했던 사람이라 새 땅에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벗겨내고 거기 새 집을 짓는 거, 특히 개축이 훨씬 힘들어요. 개축, 그냥 집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축하는 거예요. 막 좀 고칠 때 고치고 또도 붙이는 거 있죠. 정축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우리는 개축하는 거고 정축하는 건데, 늦게 믿은 사람일수록 오죽하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수십 년간이나 제자훈련을 해본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회 내 50세 이상은 제자훈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시간 낭비들이라는 거예요. 열정 낭비고, 50 이상은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아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50 이상은 제자훈련에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벌써 바뀔 수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 큐티는 말씀은 나를 바꾸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놓임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차를 타고 가며, 전철을 타고 가며, 버스를 타고 가며 연습하세요. 내가 어제 직장 상사와 나눴던 그 얘기 중에 내 말이 말씀에 근거한 건가? 내가 목장을 나눌 때 내가 보인 피드백이, 그 반응이 내가 말씀에 근거한 대답이었나? 누군가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한 게 말씀에 비춘 내 말이고 내 태도였나? 물어보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지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 태도와 말이 하나님 중심이고 영혼 중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과 내 태도와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이 말씀에 기반되어진 건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 이러잖아요. 틀렸어, 옳아, 옳지 않아, 맞아. 이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 철저히 나는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오늘 이 거룩한 땅에 성소부터 딱 놓고 왕의 땅을 딱 구별하고, 본문 에서를 보면 오른쪽 왼쪽 어떻게 배치했는지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에서를 보시면, 그래서 잘 보셔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9절부터 나오는 저울도 속이지 않고요. 저울도 속이지 않고, 저울 속이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수산물 파는 데 가면 여러분 어디서 속인다 그래요? 이 바구니. 그래서 물 빠지는 바구니 안 쓰고 물이 있는 바구니, 그 물 그걸로 그냥 여러분 그냥 500g 속이고 400g 속이는 건 장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쑥 떠가지고 저울 뚝할 때 그 물무게 때문에. 그래서 다 저울을 속이고, 제가 저울 속이는 거 제일 먼저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거였었어요. 18살에 건축학과 가겠다고 야간에 롯데 나이트 클럽 있죠, 잠실에 있는 거, 거기 갔더니 바텐더가 5명인데 전 제일 막내라, 저는 밤새 온두라스 잔, 스트레스 잔, 그 양주 잔, 그것만 닦는 거예요. 밤새 그것만 닦는 거예요. 근데 앞에 4명이 있는데요, 웨이터가 400명이니까 이 앞에 캐셔 박스가 있어요. 여기 가서 손님이 주문한 걸 캐셔 박스에 경리한테다 주문하고 전표를 받아서 우리한테다 바텐더에 올려야 돼요. 바텐더에서 우리 술은 우리가 내주고 안에 있는 주방에다가 음식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텐장은 사장님 조카예요. 근데 이분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냥 눈뜬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웨이터 한 50명하고 이 바텐 세칸 두 번째 이 사람이랑 다 작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적북적하니까요. 나이트클럽이 뭐 운동장만 하니까 케첩박스에 들어가지 않고 벌써 저기서 수신호로 사인을 보내요. 패스포드, 대짜, 한 병. 이 세칸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3명도 다 세칸 사람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룸 같은 데서 3분의 1병 잔에 다 양주 남겨오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버리는 척하면서 다 모아서요. 나도 모르게 바텐장도 모르게 이 3명이서 창고에 양주병을 먹다 남은 것 모은 것들이 여러분 수십 병씩 있는 거예요. 그 큰 거는 한 병에 8만 원짜리예요. 10병만 팔아도 하루 저녁에 80만 원인데 10병 팔기가 장난인 거예요. 처음 온 손님한테는 딸깍 소리가 나는 걸 주고요. 조금 취하면 그 다음에 다음에 주문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터들이 따주는 척하면서 따라주는 척하면서 다 이 먹던 걸 잔으로 모은 걸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8만 원짜리 10병 팔아도 80만 원 아닙니까? 제가 그때 월급을 8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일 마치고 나가면 세칸 형이 용돈이야 그리고 찔러주는 게 최하 3만 원이었어요. 매일 5만 원씩을 받아가니까 이게 한 달에 150인 거예요. 제 월급의 배가 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칸은 얼마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예. 하룻밤 매상이 4억씩 됐거든요. 거기 하룻밤 매상이 4억이니까 한 달이면 4, 30이 한 12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데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갖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는 좋죠. 월급 80인데 150을 버니까 한 달에 돈을 250씩 버는 거잖아요. 예. 3개월 제가 딱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가는 데마다 저울을 쏘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울도 쏘기죠. 사람도 쏘기죠. 내 양심도 쏘기고 내 삶도 쏘기고 하나님도 쏘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정한 규례대로 정의와 공의 소제목으로 달아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중심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 고집의 성을 허무시고 내가 서러운 방식에 허무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꾸 연습하셔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대답인가 말씀에 근거한 내 반응인가를 살피셔서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시고 yes, no를 결정하실 때 선택을 결정하실 때 오른쪽 왼쪽 방향을 결정하실 때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잘 살아가시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란 땅에 풍성한 소출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을 내 삶을